샬롬,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8일차를 맞습니다. 이번 기도회로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야흐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수건하던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가 될 여리고성 점령의 내용입니다. 내용상 크게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와 여리고성 함락,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5절은 여리고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꾸준히 진군하던 이스라엘은 일찍이 요단 동편에서 강력한 아모리 족속을 회파한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바로 앞서 우기로 인해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고 급류가 휘감았던 위험천만한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그 때문에 일찍부터 이스라엘의 동태를 예의주시해 오던 여리고성 주민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성읍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비를 취하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즉 그곳 거민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찍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맡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빈틈없는 수비를 갖춘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로 하여금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제7일에는 7번 돌며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부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려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자 그토록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고 만 사실에서 충분히 입증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실로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서 기뻐 받으시려는 재물입니다. 6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결과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조그마한 불평이나 이의도 제기함 없이 하루에 한 차례씩 성 주변을 돕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성 주변을 7번 돌며 여리고성 정복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각기 앞을 다투어 입성하고 이미 주의받은 대로 성읍의 모든 것을 깨끗이 진멸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헤쳐나가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한 사람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간섭하심을 믿어보십시오. 그리하면 이스라엘 앞에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산산조각이나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22절에서 27절에서는 여리고 성이 멸망하는 와중에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장면과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재건을 엄격히 금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합은 전에 두 정탐꾼들을 보호해준 대가로 여리고 성이 침략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약속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면서 만약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한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해 황폐한 채로 두면 훗날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게 될 것이고 그때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여리고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에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리고성의 황폐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억해 그 마음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유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이 여리고성의 황폐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정복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여리고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이유로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복한 첫 열매이므로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다시 재건하여 이곳에서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구별시켜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겐 모두 자기만의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인생이라는 것이 우연과 시간의 결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니 성도에게는 그 때라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때라는 것이 우리와는 틀린 때가 많아서 우리는 답답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이해 불가한 우스운 행위를 계속 반복하되 그동안 단 한마디의 소리나 말도 내뱉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 지도자가 명을 내리면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어처구니 없고 답답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순종할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인내와 순종의 기다림 끝에 내려진 명령대로 외치는 순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단단한 성이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침묵 속의 오랜 인내와 기다림은 인간의 잔머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외치지 말고 잠잠하라고, 기다리라고 너무 자주 말씀하시지요. 우리 인생은 끝없는 인내의 경주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지친 나머지 하나님, 언제 저에게 여리고성을 향해 외치라고 하실 겁니까? 하고 원망 섞인 통곡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없는 인내와 기다림만이 가장 적절한 때 환희의 함성으로 울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묵묵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때를 기다리며 나의 여리고를 돌아본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은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지요. 참기 힘듭니다. 그러나 현대의 여리고성을 진정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기다림의 때와 명을 받아 외쳐야 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묵묵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를 응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실 때 최선을 다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